오늘 저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힘, 이런 제목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힘, 기도의 힘, 기도의 힘.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제가 달마다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산다. 나이 먹으니까 더 그걸 느끼게 되더라.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기도의 힘으로 산다. 어머니가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야.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항상 전도 많이 하는 분 아마 세상에서 또 계실까 할 정도로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늘 말씀 읽고 하여간 뭐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동물의 왕국 보는 시간 빼놓고는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이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제가 늘 봤어요. 어쩌다가 농담 약간 섞인 이야기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생활비를 드리면 신목사, 예 어머님,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산다. 압니다. 늘 어머니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 제가 잘 알죠. 그런데 기도의 힘 플러스 신목사가 주는 돈으로 산다. 그 돈의 힘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생활비를 깎을 수가 없어요. 더 드리면 드렸지 달마다 깎을 수가 없어요. 깎아본 적도 없지만 우리 어머니는 약간 이렇게 농담을 아주 그냥 깊이 있게 할 때가 있어요. 농담 아닌데 농담같이.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당이 너무너무 높아서 당뇨로 말미암아 이제 의사 선생님이 제발 할머니 제발 흰쌀밥 먹지 말고요, 많이 과식하지 말고요, 고기 좀 적게 드시고요, 아예 기름기 있는 거 먹지 말고요, 인스턴트 그런 그 어떤 라면 같은 거 이상한 거 먹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의사에게 하시는 말씀, 선생님 인생이란 먹어도 가고 안 먹어도 간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기양 가는 거 안 먹고 가는 것보다는 먹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먹고 가렵니다.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고기 드시고 팥죽 드시고 아주 정말 행복하게 사시다가 아주 가뿐하게 천국 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기도의 힘 플러스 신목사가 주는 그런 돈의 힘으로도 산다 하는 말씀이 지금도 오랫동안 기억이 남습니다. 사람마다 힘으로 살아요. 어떤 힘으로 살까? 어떤 사람은 권력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당 야당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 그냥 너 잘났다 내 잘났다 하면서 상대방 후보를 헐뜯기를 시작하는데 아예 없는 것까지 다 만들고 신상을 털고 심지어는 그들의 부인과 자식과 일가 친척들까지 다 털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힘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돈, 이 재물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돈이 최고야.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식의 힘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재능의 힘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부모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마다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힘이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근력을 키우세요, 근육 운동을 하세요, 계단을 오르세요,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올라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세요, 등산을 하세요, 많이 걸으세요. 근력 빠지면 죽습니다 하는 말을 의사들이 합니다. 그래요. 뛰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근력이 빠지면 걷던 사람이 앉게 되고 앉던 사람이 근력 빠지면 눕게 되고 눕던 사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힘이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에는 동북부 지방에 저 뉴욕부터 시작해서 뉴저지와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동북부 지방이 지금 완전히 허리케인으로 물바다가 되고 이 바람과 비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바람에 힘이 있다 해서 뭐라고 그러죠? 바람의 힘, 예? 풍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물에도 힘이 있다 해가지고 무슨 힘이라고 그러죠? 수력이라고 합니다. 불에도 힘이 있다 해가지고 그걸 화력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에는 힘이 있어요.
재물에는 재물의 힘이 있고, 어떤 이제 권력에는 권력의 힘이 있고, 재능에는 재능의 힘이 있고, 지식에는 지식의 힘이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럼 무슨 힘을 가지고 살까? 어떤 힘으로 살아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한 가지 힘은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의 힘이에요. 무슨 힘이라고요? 기도의 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요? 기도하게 되면 어떤 힘을 우리가 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에 세 가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 지금 21년째 지금 들어가는데, 21년 사역을 지금 하면서 제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이 다르고 은혜가 다르고 맛이 달라요. 그때마다 저는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새로운 은혜를 여러분 저와 같이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첫째, 기도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한 왕이 나옵니다. 이름이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유다 왕입니다. 남쪽 유다 왕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가지고 이 유다를 완전히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풍전등화처럼 이제는 곧 유다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위기에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왕이 병들었어요. 그냥 병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죽을 병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야말로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완전히 이제는 망하게 생기는 그런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성경으로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는데 그냥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정도의 병에 걸렸다. 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는 거 아니?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여길 가게 됐을까? 물론 선지자니까 갔겠지만은 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니까 그 사람의 권면은 들을 것이다 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이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가 와서 하는 말이 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집을 정리하라 그랬어요. 뭘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는 네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네 삶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도, 가정까지도 주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하고 죽어라. 기회를 줄 테니까 지금 너는 죽을 것인데, 반드시 죽을 것인데 집 정리해라. 인생의 정리를 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거는 완벽하게, 이거는 사형 선고예요. 너는 완전히 죽는다. 도저히 못 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네 시대는 끝났어. 히스기야 왕의 통치 시대는 끝났고, 네 인생도 끝났고, 네 나라도 힘들어질 거야. 너의 시대는 끝났어. 그러니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해라. 네 인생을 정리하고 네 주변을 정리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되면 뭘 하게 되죠? 너는 죽을 것이다. 의사가 그랬어요. 당신은 아마 한 달 살면 많이 살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 뭐 할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유서를 씁니다. 유언을 남깁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공중을 서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진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친척, 지인, 친구, 이제 이웃 중에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요. 이 일본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가 이제 뭐 암에 걸렸다든지 그 암 말기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2명이나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죽음 전에 신성남 목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든지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다녀가셨는데, 아마 지금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연락을 안 해주니까 모르고 있는데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은 너는 죽을 것이다 하면은 지인들을 만나러 다니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은 이렇습니다. 여행을 갑니다. 그냥 죽을 거 마지막 여행을 다녀오자. 그래서 어느 연예인이, 아주 이쁘게 생긴 연예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암 말기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놀라운 것은, 그 남자가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결혼식을 합니다.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간다고 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외국에 가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 여인은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배우요. 그 다음에 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연예인인데 결국은 그 사람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죽는다. 당신 며칠 안 남았다면 마지막으로 여행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은 마지막입니다 하면은 마지막이래. 돈 쓰고 가야지. 그래가지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뭘 하느냐? 배가 터지도록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다 배 터진다 하는데 아직까지 배 터져서 죽은 사람 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곳에 가도 배 터져서 죽은 사람 못 봤는데, 배 터져서 죽는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종종 너무 많이 먹지 말란 얘기죠. 근데 당신 죽는다 하면 어딜 가느냐? 배 터지도록 먹도록 그냥 어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그 돈을 다 쓰고 가게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배 터지게 못 먹습니다. 왜? 병원에서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금식을 합니다. 그때부터 먹지 말라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때부터 병원에 입원합니다. 평생에 모았던 재물을 병원에다가 다 헌납하고 갑니다. 그걸 기증하고 갑니다. 아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다 기증을 하고 결국 여행도 못 가고 지인도 못 만나고 마지막에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하고 배 터지게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금식하면서 그리고 굶어서 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뭘 했을까요? 배 터지게 밥을 먹었을까요? 여행을 갔을까요? 여봐라! 내가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가서 수소문해서 찾아가지고 고향의 친척들을 오라고 하여라, 내 친구들을 오라고 하여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히스기야는 너는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것이 있어요. 뭘 했느냐?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서 대고 그리고 나서 목숨 걸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선처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산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사람 찾는 게 아니에요. 의사를 데려와라, 명의를 데려와라. 이 왕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하는 얘기 듣자마자 모든 사람들과 단절을 하고 모든 그냥 결제해야 될 것들을 뒤로 하고 회의해야 될 것을 뒤로 하고 오직 문 걸어놓고 벽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시간을 깊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그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기도에만 있다. 기도해야 이 위기가, 절대 위기가, 절대 절명의 위기가 나에게는 희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로 가볼까요?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산 것을 기억해 달라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고 죽을 사람을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특별히 또한 그 아수르에 포위되어 있는 포위망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유다의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바로 기도는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너의 생각에 이건 도저히 힘들 거야, 이거는 어려울 거야,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이게 물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환경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이제 무엇보다도 무엇이든지 네 생각에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믿어라. 믿고 구하는 것, 이게 조건이 돼 있어요. 따라할까요? 믿고 구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지 아니하면은 못 받을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 기도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믿고 구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믿고 구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믿고 구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납니다. 삶의 위기가 있다면 뭘 해야 될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만이 우리의 삶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풀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장가 가려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시집 가려면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 입사하려면 입사 시험 칠 때, 면접 볼 때 거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은 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고 합니까? 예, 이 회사가 좋습니다. 좋은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하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이렇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위해서 뼈를 다 묻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뭔가 씩씩하고 용기 이거 있고 심사위원들 마음이 좀 시원시원해야 돼. 왜 우리 회사를 찾으려고 합니까? 들어오려고 합니까? 예, 지나가다가 그냥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뭐 하렵니까? 예, 먹고 살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일할 겁니까? 글쎄요, 또 다른 데 좋은 데가 있으면 그때까지는 있을 겁니다. 땡, 끝났어요. 그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면 회사도 들어가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좋은 일도 있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못 움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주 만물은 지금 누가 운행을 하세요? 하나님이 운행을 하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분의 마음만 움직이면 세상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다면 세상에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고 겁낼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만 움직인다면.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번복하시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의 괜히 한마디 해보고 나중에 이렇게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너의 집을 정돈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놓고 그걸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생겨났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났어요. 뭘로 생겨났어요? 기도로.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누구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로.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떤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까지도 움직였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뭘까?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찾아보겠는데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여봐라, 우리 이 나라에서 제일 잘 고친다 명의를 데려와라. 동네 다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명의를 있는 대로 5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200명이든 데려와라. 왕의 명의다, 왕이 죽게 생겼다, 왕을 살려라, 이렇게 할 텐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러질 않았어요. 다른 왕하고 다른 게 이거예요. 명의도 필요 없고 의사 약사도 필요 없고 내관들도 필요 없고 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벽을 향해서 여호와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3절에 있어요. 읽어볼까요?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하더라? 통곡하더라. 보세요. 이 3절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번복하게 만든 거예요. 히스기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내용과 자기의 삶의 내용이 같았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내용과 자기 삶의 내용이 어땠다? 달랐다? 같았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목소리를 아주 깔아가면서 기도는 열심히 잘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택시 잡는 데서부터 영어를 쓰기 시작하고, 내가 먼저 잡았느니 네가 먼저 잡았느니 왜 이러느니 저러느니 해가면서 이제 그때부터 딴 생활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저 옆집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감동을 드린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과 생활이 같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앞에서 살았습니다. 누구 앞에서 살았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부끄럼 없이 전심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썼다는 얘기예요. 전심으로 살았습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가 아니고 기준이 사람이 볼
때 내가 어느 정도 착하다, 이건 누구나가 얘기할 수 있어요. 쟤는 50억 먹었는데 나는 2억밖에 안 먹었는데 뭘, 이거 가지고 우리는 잣대를 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는 뭘 했다?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하죠. 기억해 달라는데 기억을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죠. 기억이 없는 건 아니죠. 다 아시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저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내용처럼 진실하게 살았어. 내가 준 시간에 그 위치에서 그 왕의 권위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하나님 볼 때 너무나도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어. 거기에다가 그걸 그냥 기억해 달라고 심히 통곡하면서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눈물에는 하나님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짠해지더니 흔들흔들해지시더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산 것을 기억하게 되고 알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면요, 우리의 삶이 움직여요.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면요, 우리 생활 터전이 움직이고 우리 가는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놓았습니다. 움직여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자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살지 못할 것이다. 집을 정리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엄하신 말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바꾼다는 게 보여집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어떻게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니?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해요? 올라가겠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자 마음이 어떻게 됐냐? 바뀌었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아까는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너는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바뀌자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내가 너와 이성을 보호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그 감동을 드리는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도 시작. 하나님 오늘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또 주시고 곱빼기로 주시고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거 신선한데 정말 이 기도는 정말 내 마음을 막 흔들어 놓네.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건데 내 코트판 돌아가듯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안 주시면 나다 교회도 안 다녀. 이건 배짱으로 하는 기도는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처럼 하나님께 감동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기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을 히스기야가 기도로 바꿔놓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건강 상태가 달라지고 그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고 국가의 그 어떠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만 제대로 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될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내 삶의 모든 것이 움직일 것이고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 삶의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에는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본문 7절 볼까요? 읽어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뭘 가져오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반죽된 것을 그 상처에다 놓으니 나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요 한 절만 보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것은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상처에다가 딱 발라서 이 사람이 나았구나, 한 절만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묻습니다. 무화과 반죽이 히스기야를 살렸습니까? 히스기야의 기도가 살렸습니까? 말은 똑바로 해봐요. 그냥 괜히 그냥 하지 말고. 이 무화과 반죽이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그냥 살렸습니까? 기도가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살렸습니까? 기도예요. 이 한 절만 보면 무화과 반죽이야. 무화과 잡숴 보셨어요? 저는 지난주 휴가하면서 오래간만에 목사님 몇몇 분하고 같이 제주도로 올해는 가려고 했는데 제주도는 못 갔어요. 작년에도 제가 휴가를 못 보내서 금년에는 좀 보내야 되겠다, 또 목사님들과 대화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제주도에 숙소가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비행기를 취소를 하고 그냥 길게 운전해서 전라남도 거시기 다녀왔구만요. 그냥 형님 쓸어버릴까잉. 오메 자꾸 짜내버려라니. 어디 갔다 왔까요? 전라남도를 다녀왔어요. 전라남도 가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 음식 최고. 뭐 먹는 것마다 그렇게 맛있어. 어쩌면 그렇게 맛있어. 그런데 한 번은 가니까 과일집에 그 무화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를 내놨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안 드셔. 먹어본 적이 없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먹어봐야지. 안 먹었던 건가 뭐 습관인데 별 맛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부모가 다 전라도니까 전라도 음식도 딱 맞고 다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게 보니까 무화과가 맛이 기가 막히게 좋네. 먹을 기회가 없는데 이때라 무화과 열매를 이제 먹기 시작해서. 안 드세요? 안 드시면 이리 주세요. 거기는 이제 4인이 앉는데 이제 한두 명씩 이렇게 같이 앉는데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제가 그 무화과 테이블에 있는 거 다 먹었습니다. 생긴 게 지금 무화과처럼 생겨가지고 왔잖아 이제. 그런데 어쨌든 이 한 절만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한다 이게. 무화과 반죽이 나왔다. 그럼 내가 이번에 지난주에 가서 무화과를 그렇게 먹고 났으니까 나는 그냥 영생 장수하겠네. 그만큼 무화과 먹었으니까. 무화과가 히스기야 왕을 살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그의 목숨 건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기도의 힘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에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자 보세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앞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냥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요 허공을 쳐요. 주여 그러는데 그냥 메아리만 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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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허공만 치는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메아리만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가 그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가 그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기도에는
반드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 왜? 믿음은 누굴 믿는 거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나를 고칠 수가 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AS 얼마든지 받잖아요. 그럼 해결이 되잖아요. 가전제품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에다 갖다 주면 AS 해주지 않습니까? 그 대리점에 갖다 주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병든 것을 못 고치겠느냐 이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병 하나 못 고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신다. 저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받으세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성남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신성남 목사를 통해서. 근데 기도 받는 분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그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고로 오늘 나는 고침 받는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 병 낫기 전에,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 기도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기도에 회개 기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너무 범죄해서 몸을 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지금 실려가서 누워 있어요. 하나님이 치신 벌은 병원 의사도 못 고쳐요. 병원 원장님이 와도 안 돼요. 명의가 와도 안 돼요. 하나님이 벌로 내린 그 어떤 징계성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누구도 못 고쳐.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병 낫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기 전에 뭐부터 기도하라? 회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질병이 생기고 이런 고난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너무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사업한다는 사람이, 직장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문제 생긴 거는, 질병이 온 것은,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서 너무 술집을 너무 가까이 했고, 너무 나가서 죄를 많이 지었고, 너무 나가서 돈 가지고 장난치고 못된 짓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나이다. 교만 떨었나이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잘 될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잘 되니까는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병 낫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죄 사함을 받는 기도를 받은 다음에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너는 일어나 걸어라. 죄 사함 받고 나서 우리의 치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고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에 보니까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병이 낫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했고, 의인의 간구라고 그랬어요. 의인,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 의인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의롭지는 않는데, 원래 의롭지 않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줄게.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줄게. 왜? 내가 너희 죄값을 갚았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으니까 너는 의롭다고 칭해 줄게, 말해 줄게. 그 우리가 이 바로 의인의 간구,
이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이 역사하는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마음으로만 그냥 스쳐가지 말고 귀로만 듣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메시지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힘이 있다. 기도에는 힘이 있다. 기도는 육체의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 기도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 기도는 내 영혼의 병을 고치는 힘이 있다. 기도는 생활을 고치는 힘이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다가오신다. 만져주신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네? 주 붙드네, 날 붙드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는데 안 고쳐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다가오질 않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 잡수시고 마음을 변하시고 이 사람 죽을 거라는 거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15년을 연장해 주시고 그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이 만져지면 그 자리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고 변화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손은 약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치료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지전능하신 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게 되면 누구든지 그 손이 닿는 순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질병을 내린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누구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의 병, 마음의 병, 우리의 모든 영혼의 병까지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 만져주시고 만져주신 자리에는 치료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우리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힘,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다고요? 첫째, 기도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고, 2번째, 기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고, 3번째, 기도에는 병을 치료하는 힘이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함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렇게 모든 날마다의 삶이 치료의 삶, 희망의 삶, 변화의 삶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